예, 그동안에도 잘 계시죠. 지난번에 두 분에 걸쳐서 새 피조물의 복음,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한 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한 서너 가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첫째는 거듭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됐다. 참 놀라운 얘기라 그랬죠. 두 번째는 그 속성이 근본 바탕이 베드로서 1장 4절에 말한 것처럼 신의 성품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왔다. 영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거룩한 성품이 들어왔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밖으로 삶의 현장에서 흘러나오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드린 말씀은 죄인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는 의인이 됐다. 그 이상 죄인이 아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보혈의 은총을 받았으니까. 그 메시지에 계속해서 오늘은 권세를 사용하라, 이 말은 믿을 때 받은 권세, 이것도 새 피조물의 복음에 포함될 수도 있겠죠. 전에는 권세 없는 거 없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권세를 온전히 부여받았다. 사용하면 된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때로는 귀신을 쫓는, 역사하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기독교 성경 속에 보면 권세, 능력 두 가지 용어가 번갈아 가며 사용되는 수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같은 개념이지만 조금 달라요. 권세는 영어로 authority, 권세, 출처가 하나님이시죠. 능력, 파워, 권세가 현실화될 때 능력, 파워라 그래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능력은 권세를 사용할 때 현실에서, 현장에서 나타나는 큰 힘을 말합니다. 능력과 권세,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 이게 아마 이런 비유가 예가 될지 모르겠어요. 예컨대 대통령 그렇다면 장관을 임명할 권세가 있잖아요. 임명 안 할 때는 전혀 그것이 안 나타나요. 임명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요. 권세를 사용할 때 능력으로 나타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믿는 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미 권세가 주어져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베드로 후서, 용서하세요.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십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한다.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권세의 능력을 애써서 노력해서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믿을 때 이미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모르면 사용할 수 없잖아요. 사용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권세의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 제가 집회 때 자주 쓰던 예화인데, 교통순경이 길거리에 서서 손을 들면 자동차가 다 서요. 교통수요 개인이 가진
육체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능력이 아니잖아요. 나라가 준 권세 때문에. 교통순경께 준 나라가 준 그 권세 때문에 손을 들어 사용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서 자동차가 다 선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좀 웃기는 얘기인데 이런 비유에서요. 집회 때 이제 재미로 사용하는 건데 여러분 요즘은 그 티코차가 없는데 옛날에 여러분 다 아시죠? 티코차 아주 조그만 가장 작은 경차입니다. 그 티코차가 터널 굴 속에 들어갔는데 밖으로 안 나와요.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 조사를 해보니까 터널 안에서 그 티코차가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그저 꼼살단살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티코차가 아주 경차 약간 조그만차는 뜻인데 예를 들면 그렇게 약한 티코차라 하더라도 교통승려 개인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순경 복장을 하고 손을 들면 나라 준 권세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요. 제 말의 포인트는 무엇이고 하니까 모든 믿는 사람 이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이 말하는 건 뭐냐?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자신이 권세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교회는 붙은 몸이고 개개인은 몸 안에 있는 지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진 것은 교회에 위임되어 있다. 믿는 내가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항상 머리와 몸은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가진 것은 몸이 가지고 있다. 예수님 권세는 믿을 뜸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물론 뭐 금식을 한다든지 기도 많이 한다든지 말씀을 깊이 묵상으로 주니까 가까이 교제하게 되면 그 권세 능력이 쉽게 나타나는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권세 가졌다는 사실은 모든 믿는 자에게는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사용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믿을 때 받은 권세, 정말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이미 권세를 주셨어요. 사용을 해보세요. 나타날 겁니다. 그 나타나는 방법 중에 성경 속에 좋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보십시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구절 속에 말이 3번 나오고 믿음이 1번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이 산들을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으면 믿음이 나왔죠. 말이 2번 나왔죠. 그러면 그대로 된다 말은 그 말한 대로 된다.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믿음이 권세가 말로 표현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말한 것을 갖게 됩니다. You can have what you say. 당신이 말한 것을 갖게 됩니다. 전에 어느 책에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지금 당신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습니까? 잠시 멈추어서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언젠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말한 것이 오늘날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You can have what you say. 그만큼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말이 시가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잠언 같은 데 보면 말의 중요성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서에 보면 말이 인격을 표현하고 말하고 있어요. 만일 말에가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라. 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오늘 내가 말하는 포인트는 권세 사용도 말을 통해서 주로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방금 우리 조금 전에 본 성경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대개 이 말씀에 배경되는 유대 나라는 문제를 산이라고 말해요. 사람마다 문제가 있잖아요. 처리할 문제가 있잖아요. 고민거리 많잖아요. 그게 무슨 육체적인 건강 문제든지 또는 정신적인 문제든지 또는 경제 문제든지 하여간 이런 등등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성경 말한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라.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로 하고 say something 말해라. 선포해라. 명령해라. 하면 반드시 그 산이 바다로 옮겨진다. 이게 믿음 법칙인데 당신이 말한 순간에 혹시 바다로 산이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을지도 몰라요.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보면 이미 움직이지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믿음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다. 산이 떠나기를, 문제가 떠나기를 바라는 거, 실상 아직 현실로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믿음으로는 움직인 것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믿고 시인합니다. 감사합니다. 움직였다고. 움직여 주셨다고. 사람 볼 때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게 불신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고 신하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그 산은 실제로 우리 눈에 보는 데서도 감각적인 현상에서도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권세 사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을 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All God has belong to me.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은 나에게 속해 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계시잖아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권세 능력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나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자주 말한 것처럼 예수 있으면 다 있고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믿을 때 새 피조물이 된 거, 거듭난 자녀가 된 거, 새로운 성품을 안에 가지고 있는 거, 거룩한 성품을 이미 받았다는 거, 이제 나타내면 된다는 거. 믿을 때 그 이상 죄인이 아니고 어렵다 인정을 이미 받았다는 거, 의인 됐다는 거. 할렐루야. 오늘 말한 것처럼 모든 믿는 자는 권세, authority, 믿을 때 이미 받았습니다. 성경이 받았다면 받은 겁니다. 느낌에 관계없어요.
아무런 느낌이나 소위 말하는 체험이나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말씀은 느낌의 문제 아니잖아요. 약속의 문제고 바로 그 주님의 인격입니다. 주님 말씀은 반드시 그리 이루어진다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믿을 때 받은 권세를 선포함으로, 명령함으로, 사용함으로 실제로 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것을 깨닫고 누리고 사용하게 되면 뭐 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의 삶에서도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할렐루야하고 얼마나 주님께 감사 찬송을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너무 좋지요. 받은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이미 받았고 삶의 현장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믿을 때 받은 권세 아멘 되시죠? 사용하면 돼요. 다음 시간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